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 자기와 같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화를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창세 전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었지만은 그 영광을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갖는 그 영광은 아들만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아들만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들뿐입니다. 그래서 아들만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 그 영화로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본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영광의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지, 그를 섬길 수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그 위엄의 보좌 우편, 아버지와 바로 가까이 계셔서 그분을 보면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율법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에서 대신 중보자로서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백성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 그 하나님과 이 죄인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의 이하에 보면은 1년이 지나면은 자꾸 그 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 염소와 이 송아지의 피, 이 짐승의 피는 영원히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에 구약의 유대 민족에 태어났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누가 감히 그 거룩하시고 죄를 짓는 그 죄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하나님 아버지 곁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단 1초 1분도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율법, 그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들에게 주었던 첫 언약에 흠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에 옛 언약,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잘못이 없다면, 흠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둘째 것을 요구했겠느냐? 하지 않았을 거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기보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될 백성들이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허물을 지적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잘못을 지적하여 일러스되 말씀하시되 주께서 가라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시되 볼지어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새 날이 이를 것이다.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날이 먼 날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집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애굽에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을 때 모세와 세운 언약과 전혀 다른 새 언약이다. 그때 그 율법은 이 돌판에 새겨서 그 돌판을 통해서 이제 갓난 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자꾸 가리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십계명이, 그들이 그거를 보지 않으면 또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의 결과를 그들이 결국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왕국과 남왕국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 심판의 몽둥이로 써서 결국 망해버립니다.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한 자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첫 언약이 이들을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들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1년이 지나면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불의와 그 죄악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역시도.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6절에 이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거를 믿으셔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여셔서 새롭게 연 길을 우리가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한국은행에 아무리 돈이 수십억이 있어도 내 가정에 돈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예수가 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온데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만 재물 받기를 원하시고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와 우리 가정이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곧 우리에게 이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이런 예수가 있는 가정은 주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예수가 계신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나와 내 가정과 예배당과 교회를 위해서 자꾸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중보하는 겁니다. 강구한다는 것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일어나서 섬길 수 있도록, 이 율법과는 다르게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생각에 그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판이나 종이는 보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만 안 보면 떠나지만은 새 언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첫 언약과는 다르게 첫 언약은 어린애부터 하나님 모르니까 가르쳐야 돼. 또 죄 짓고 잃어버리면 또 가르쳐야 되지만은 지금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늘의 원형, 실체를 보여줘서 이것대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섬기는 것대로 그대로 섬기라 하고 한 모형이에요. 그림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당연히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직분을 그가 받은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는 첫 언약 율법의 중보자지만은 이 예수는 새 언약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것. 그만이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은행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내 손에 내 가정에 돈이 있어야 그때 힘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가 내게 있다, 내 가정에게 있다, 내 목장과 예배당에게 있다 라고 해야 이 예수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와 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